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텍스트는 바로 그중에서도 제42장, 이른바 충화장인데요. 도생 1하고 일생 2하고 이생 3하고 삼생 만무라느니 완물 부음이 보양하여 충기 이위환이라. 이 구절 정말 유명하죠. 들을 때마다 뭔가 우주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짧은데 여기에 도가에서 생각하는 우주 생성의 전 과정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먼저 도, 이건 뭐 아시다시피 만물의 근원,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궁극적인 실제, 길, 원리 다 되고요.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 네, 거기서 생, 즉 낳는다. 뭘 낳느냐? 일, 하나를 낳는다는 거죠. 이 하나는 아직 분화되기 이전에 최초의 통일된 상태, 뭐 원초적인 기운, 원기, 혼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태초의 상태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 하나에서 이번엔 이, 둘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음과 양. 네, 그 상반되면서도 서로 꼭 필요한 두 힘이죠. 음양, 동양 철학의 기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음과 양이 서로 작용하면서 삶이 생겨납니다. 이 셋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다양한데요. 음기, 양기, 그리고 이 둘을 조화시키는 충기, 이렇게 세 기운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 춘기까지 셋. 혹은 뭐 하늘, 땅, 사람, 천지인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또 다른 설명에 따르면 조화로운 기운, 화기, 맑은 기운, 청기, 흐린 기운, 조기로 보기도 하고요. 흥미롭네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삶에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세상 모든 존재, 즉 만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도, 하나, 둘, 셋, 만물. 이야, 정말 압축적이네요. 네. 그리고 바로 뒷구절. 만물 부임 보양하여 충기이위 환이라. 이게 더 중요하죠. 모든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끌어안아서 그 가운데 비어있는 듯 조화시키는 기운. 바로 충기로서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음을 등지고 양을 안는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 안에는 음적인 속성과 양적인 속성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등을 지고 끌어안는 형태로 공존하면서 그 둘 사이에 어떤 빈 공간 같은 텅 빈 듯한 조화의 에너지, 그 충기를 통해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음과 양, 이 상반된 두 힘이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 충기라는 매개를 통해 조화롭게 공존한다는 거군요. 이게 만물의 존재 방식이다? 기운인 셈이죠. 와, 정말 심오한데요. 자, 그럼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인간 사회의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인지소오 유고과 부고기연만은 왕공이위층이라. 네. 여기서 이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고요. 오는 미워하다, 싫어하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직 유, 고, 과, 불곡이라는 거예요. 고, 과, 불곡.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고는 이제 고아처럼 외로운 상태, 의지할 곳 없는 처지고요. 과는 과부처럼 짝을 잃고 홀로 된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불곡은 원래 곡이 곡식이나 복록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곡은 복록이 없는 가난하고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외롭고 의지할 데 없고 가난한 상태. 뭐 누구나 다 꺼리는 상태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왕공이 위층이라. 그런데 왕공, 즉 임금이나 제후 같은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단어들을 자신들의 칭호로 섭는다는 거예요. 네. 자신을 고아나 과부, 가난뱅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예를 들면 임금이 스스로를 낮춰 부를 때 과인,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혹은 고, 불곡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의 이름으로 부르다니.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겸손? 정확합니다. 바로 그 겸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기에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도가의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수록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도가 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역설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고무록 손지어익하고 혹익지어손이니라. 고는 그러므로, 물은 사물, 사건, 세상일 다 해당되고요. 혹은 때로는 이런 뜻이죠. 손은 덜어내는 것, 손해보는 것. 반대로 익은 더하는 것,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손지이익, 익지이선. 네.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것은 때로는 덜어냄으로써 오히려 더해지고 이익이 되며 때로는 더함으로써 오히려 잃고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아, 비워야 채워지고 움켜쥐려고 하면 오히려 놓치게 된다는 그런 말이군요. 정말 삶의 진리 같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의 아이러니이자 심오한 이치인 거죠. 첫 번째 주석부터 보시죠. 만물 만형은 기귀리하야이니 하유치이리오 유어무야니라. 만물 만형은 기귀리하야이니 하유치이리오 유어무야니라. 해석을 해보면요. 세상의 온갖 사물과 만 가지 형태, 만물, 만형은 결국 그 돌아가는 곳이 하나인데 무엇을 말미암아 그 하나에 이르는가? 그것은 바로 없음, 즉 무를 말미암아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물은 결국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무에서 온다. 네. 세상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귀착점은 하나지만 그 하나마저도 사실은 형상 이전의 근원적 상태인 무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과 끝은 결국 무다라는 도가의 근본 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 주석은요? 두 번째 주석입니다. 유무 내일 하니 일가위 무오 이위 지일이니 기등 무언호아. 이건 또 이런 뜻입니다. 무를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으니 그럼 이 하나를 그냥 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니다. 이미 그것을 하나라고 일컬었으니 어찌 거기에 말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 하나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이미 순수한 무는 아니다. 그런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하나가 분명 무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라고 인식하고 하나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즉 언어로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완벽한 무의 상태가 아니게 된다는 거죠. 언어와 개념이 실제를 포착하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규정하고 한계를 짓는다는 그런 인식론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와, 언어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군요. 흥미롭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주석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연요일이니 비이여하오 유일요이니 쇠생후 3이라. 요연요일이니 비이여하오 유일요이니 쇠생후 3이라. 말이 있고 하나가 있으니 그럼 이건 둘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또 하나가 있고 둘이 있으니 마침내 셋을 낳기에 이른다. 이런 논리인데요. 하나가 있으면 둘이 생기고 둘이 있으면 셋이 생긴다. 그렇죠. 하나라는 개념이 생기는 순간 필연적으로 하나가 아닌 것, 즉 둘이라는 분별이 생겨나고 이 하나와 둘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인 셋이 파생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는 마침내 드디어 이런 뜻이고요. 이건 앞서 나온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의 우주 생성 과정을 이번에는 개념의 발생과 분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그 필연성을 뒷받침하는 거죠. 아, 개념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이 되는군요. 네 번째 주석입니다. 총 무지유의 수진호산이 고치 이왕이면 비도지륜이라. 종 무지유의 수진호산이 고치 이왕이면 비도지륜이라.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수의 펼쳐짐은 여기, 즉 셋에서 다하니 이 셋을 지나서 더 나아가는 것은 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다. 여기서 사는 이것, 즉 셋을 가리킵니다. 셋까지가 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 이상은 아니다. 네. 뭐랄까 무에서 시작해서 하나, 두, 셋에 이르는 이 단계가 만물 생성의 핵심적인 과정이고 이 셋이라는 구조가 만물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죠. 그 이상으로 막 복잡하게 분열하고 나누는 것은 어쩌면 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좀 인위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렇군요. 셋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다음은요? 다섯 번째 주석 보시죠. 고 만물지생의 오지 기준이 수유 만형이라도 충기 일련이라. 고 만물지생의 오지 기준이 수유 만형이라도 충기 일련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생성될 때 완물지생의 나는 그 주인, 즉 근본 원리를 알고 있는데 비록 세상의 만 가지 다양한 형태,
만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조화시키는 기운, 충기는 오직 하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겉모습은 다 달라도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근본 기운, 충기는 하나다. 그렇죠. 현상의 다양성 이면에 존재하는 통일적인 원리, 만물을 살아가게 하는 그 조화의 힘은 변함없이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통찰인 거죠. 네. 이 하나라는 개념이 계속해서 강조되네요. 다음 주석에서는 이게 통치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6번째 주석입니다. 백성 유시민이 이곡 수풍이라도 왕후 득일자가 왕후 주연하니라. 백성 유시민이 이곡 수풍이라도 이 왕후 득일자가 왕후 주연하니라. 백성 유시민이 이곡 수풍이라도 이 왕후 득일자가 왕후 주연하니라. 백성에게는 각자의 마음이 있는데 비록 나라마다 풍속이 다르다. 이곡 수풍이라 할지라도 왕이나 제후, 왕후 중에서 이 하나, 즉 만물을 조화시키는 도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백성의 마음을 얻은 사람, 득일자가 바로 그들의 주인이 된다. 여기서 하나는 도의 원리이자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 둘 다를 의미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우주적인 원리인 충기와 인간 사회에서의 백성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고리가 되는 거죠. 진정한 리더는 바로 이 근본적인 하나를 체득해서 백성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통찰까지 이어지네요. 본으로 삼아야 하는데 어찌 그 하나를 버릴 수 있겠는가? 인위적인 것들이 많아질수록 근본에서 더욱 멀어지니 오히려 덜어내면 도에 가까워지고 그 덜어냄이 지극함에 이르러야, 즉 완전히 비워내야 비로소 궁극적인 경지극을 얻게 된다. 아까 나왔던 손지 이익과 연결되는군요. 뭔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면 오히려 근본에서 멀어지고 덜어내고 비워내야 궁극에 이른다. 네. 지식이나 욕심, 명예 같은 인위적인 것들을 자꾸 쌓으려고 할수록 도의 본질인 하나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덜어내는 그 선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무의 철학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 즉 도의 근본으로 돌아가려면 끊임없이 덜어내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복잡함이 아니라 단순함의 지혜네요. 그렇죠. 8번째 주석은 다시 개념의 한계, 그 문제로 돌아갑니다. 기위지 2라면 유 내지 3이니 황, 본, 불이로되 이 도가 근호와, 이미 그것을 하나라고 부르는 순간 오히려 결국 셋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하물며 그 근본은 본래 하나조차 아닌 상태인데 그렇게 개념에 얽매여서야 어찌 도에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하나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미 분별의 시작이니까 진정한 무의 상태, 도에 이르려면 그런 개념마저 넘어서야 한다.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깊은 차원의 성찰을 요구하는 구절이죠. 개념적 사유에 갇혀서는 진정한 도에 다가갈 수 없다는 통찰입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42.1의 마지막 주석입니다. 9번째 주석입니다. 손지어 이익하고 익지어 손희 휴연야아. 손지익하고 익지어 손이 기허연야아. 이건 비교적 명확하죠. 덜어내면 더해지고 더하면 덜어진다는 이 말이 어찌 헛된 말, 휴연이겠는가? 라고 되묻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무혹 손지 이익, 혹 익지 손. 그 역설적인 진리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세상의 근본 이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면서 42.1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주석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니 도생 만물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덜어냄의 미학, 그리고 언어와 인식의 문제까지 정말 방대하고 깊은 사유가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2장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도의 이치를 그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지 소교를 워익 교지하나니. 네, 이 구절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온 바, 인지소교를 나 또한 워익,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교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자 자신이 뭔가 새로운 걸 창조했다기보다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보편적인 진리, 즉 도의 가르침을 자신도 이어받아서 전수한다는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지혜라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르침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주석에서 좀 더 설명해 주겠죠? 그런입니다. 관련된 주석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시죠. 아지교인은 비강사인 종지하하고 이용부 자연하니라. 아지교인은 비강사인 종지하하고 이용부 자연하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워즈 교인에는 억지로 강요해서 장사,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러한 방식, 즉 자연스러움을 따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르치는 방식도 무의자연이군요.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지식을 막 쏟아붓거나 강제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뭐랄까 자연스럽게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힌트를 주는 방식,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물 흐르듯이 가르친다. 멋지네요. 두 번째 주석은요? 두 번째 주석입니다. 그 지린이 순지 필기리요 위지 필흉이니라. 그 지린이 순지 필기리요 위지 필흉이니라. 그 지린이 순지 필기리요 위지 필흉이니라. 나는 그 지극한 이치, 즉 도의 원리를 들어서 보여줄 뿐이니 그것을 따르면 순지, 반드시 기라고 그것을 어기면 위지, 반드시 흉하다. 가르치는 방식은 부드럽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명확하네요. 따르거나 어기거나 결과는 확실하다. 그렇죠. 가르침의 내용 자체가 우주의 근본 이치,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이걸 따르는 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이걸 거스르는 건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네, 방식의 자연스러움과 결과의 필연성.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군요. 마지막 세 번째 주석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석 보시죠. 고인상교의 위지필자 취기흉야라 하연을 잉여 아지 교인의 물 위지제야 하니라. 고인상교의 위지필자 취기 흉야라 하연을 역여 아지교인의 물 위지제야 하니라. 그러므로 옛날부터 사람들이 서로 가르칠 때 인상교에도 도의 이치를 어기면 반드시 스스로 그 흉함을 자초하게 된다. 위지필자 취기흉이라고 말해왔는데 나 역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것을 어기지 말라고 물위지제야 하는 것이다. 결국 도의 이치를 어기면 안 좋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르침이고 나도 그걸 강조해서 가르친다는 거군요. 네, 이 가르침의 보편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되 그 결과의 무게는 분명히 알려주는 가르침이네요. 자, 이제 드디어 4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어조가 상당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경고를 담고 있어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량자, 부득기사 하나니 오장이위교부 하리라.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강량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강은 강한 거고 량은 원래 들보를 뜻하거든요. 집을 받치는 단단한 나무요. 들보처럼 강하고 굳센 사람. 네. 근데 이게 그냥 힘세고 튼튼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힘을 믿고 남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강직해서 융통성이 전혀 없고 뻣뻣하게 부러지기 쉬운 사람.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강하고 뻣뻣한 자. 고집세고 폭력적인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부득기사, 즉 자기 죽을 자리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제명대로 편안하게 죽지 못하고 비명 행사하거나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상당히 무서운 경고예요. 제명에 못 죽는다. 와, 강력한데요? 그래서 즉 나, 노자는 장차 이것, 강량자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침의 아버지, 즉 가장 으뜸 가는 교훈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가르침 위에 놓을 만큼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네요. 지나친 강함과 굳셈이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이 경고. 와,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석들도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마지막 주석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석입니다. 주창양절 빗부덕 기산이라. 인상교 위 강량은 즉필 여아지 교인 부당 위 강량야 하니라. 강량즉 필부덕 기산이라 인상교 위 강량은 즉필 여아지 교인 부당 위 강량야 하니라. 이 주석은 해석이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강하고 굳세기만 하면 반드시 제명에 죽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강하고 굳세지라고 가르치는 것, 실은 그 이면을 보면 내가
강하고 굳세게 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강해지라고 가르치지만 속뜻은 강량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과 같다. 좀 복잡한데요. 네,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강함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사실 강량함이 가져올 비극적 결과를 경계하면서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가르침이 숨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 겉과 속이 다른 가르침이라는 거군요.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함을 추구하는 행태 자체가 오히려 강량함의 위험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강량함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석은요? 두 번째 주석입니다. 거기 강량부득기사의 교야는 야군 순호 교지 필기란이라 거기 강량부득기사의 교야는 야군 순호 교지 필기란이라 강하고 굳세기만 한 자는 제명해 죽지 못한다. 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거기치 이 교야는 가르치는 것은 마치 내 가르침, 도의 가르침, 즉 부드러움과 겸손을 따르면 반드시 길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거군요. 실패 사례를 통한 교육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주석이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고듣기 위교지도로 저가의 위교부야니라. 고듣기 위교지도로 저가의 위교부야니라.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어긴 무리, 위교지도, 즉 강량하게 살다가 비참한 끝을 맞은 자들의 사례를 얻어서 그것으로 마땅히 가르침의 아버지, 즉 으뜸 가는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적은 알맞다, 마땅하다는 의미고요. 아, 그러니까 강하고 뻣뻣하게 살다가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강량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의 가장 강력한 본보기, 즉 반면교사가 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실패 자체가 최고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침의 아버지로 삼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